안녕하세요. 임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8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은 사자의 불행이라는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 사자라고 하는 것은 동물 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사신 그런 의미에서 사자입니다. 19절에 보면은요,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겠느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가 누구인가 보면은 계속해서 그 19절에서 이제 내 종,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보내는 내 사자라고도 하시고 또 내게 충성된 자 같이 또 누가 여호와의 종 같이 그래서 여호와의 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 앞에 42장 1절 시작할 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거기에서 나오는 종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42장 1절에서는 그 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18절, 19절에서도 이 종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종입니다. 이 종을 생각할 때 이 매긴같이 못 듣고 있는 내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이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신실한 종을 의미하고 있고 또 18절 19절에서의 이 맹인 종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종입니다. 그러면서 이 22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어리석은 종,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하는 이 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게 충성된 자, 그들이 정말 지금도 이렇게 신실하고 충성해서 충성된 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될 언약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그 뜻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게 되어서 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맹인이다, 또 못 듣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교훈을 크게 한다. 각주에 보면 이 교훈이라는 말씀에 율법이라는 또 말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훈을 크게 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또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지식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백성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4절 하반부에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즉 하나님의 크신 뜻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전혀 그럴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20절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또 율법을 듣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다라는 거 엄청난 특권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현실이 22절에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는도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21절 하반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존귀하게 하려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시고 또 높이시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도둑맞고 감옥에 갇히고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있는데도 구할 자가 없다.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할 자도 없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막중한 시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된 이스라엘, 또 그것은 또 우리 자신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런 비참한 또 불행한 길로 계속 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은 그 다음에도 나타납니다. 24절에 보시면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그 답이 바로 나오죠. 여호와가 아니시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을 당할 때에 당연히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는데 마땅한 벌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약해지신 게 아닌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라면서 하나님을 탓하는데 또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또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방법, 다른 나라와 어떤 평화조약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24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너희를, 즉 야곱, 이스라엘이 탈취당하게, 즉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약해져서 그 백성이 불행한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미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보내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온전한 길로 가지 아니할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그 맹인된 그 종들의 그 비참한 처지를 이렇게 25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한도다. 심판을 당하는 중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백성이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이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는가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그 불행한 상황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에만 급급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엉뚱한 신들을 찾아다니고 엉뚱한 정치적인 도움을 찾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불행한 일 당하고 어려운 경우가 있을 때 물론 죄가 없이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를 짓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고 또 그 바른 길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5절에 보니까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맹인, 못 듣는 자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여서 그 불행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 정말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맹인들 18절부터 25절까지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맹인은 앞에 16절에 있는 맹인과 다른 경우입니다. 앞에 16절에서는 구원의 길이 어디인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그 한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즉 그 외적인 한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또 그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 불쌍하고 가련한 그 연약한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라는 좋은 의미에서 맹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본문에서 맹인은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의로 반역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부분은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있는 가정, 또 지역사회, 또 직장, 또 여러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또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의의가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불행한 사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셨지만은 그들이 온전한 뜻을 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는 가운데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은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